이런 책이 있어요. The God Chaser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저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그 모습은 빵집에 빵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면 빵집이 아니지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지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그들이 고향을 떠났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진설병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것은 바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뜻이. 그래서 보여주는 빵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빵이 없다는 것이에요. 빵을 두었던 진열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빵을 굽는 오븐은 먼지가 쌓여져 있어요. 사무실에 빵 제조법을 기록한 레시피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빵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실망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려 값주신 그러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방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고 다시 올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요. 슬픔과 탄식의 세상에서 오직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말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독한 그러한 가뭄에 헐떡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요엘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들이 헐떡거리다. 너무 깊은 가뭄에 지쳐가지고 물 마시지 못한 가운데서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여기에서 갈망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욱더 부각시키면 어떤 의미인가? 부르짖으면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목이 말라서 갈증이 심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그걸 찾는 곳이에요. 헐떡이면서 찾는 곳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사무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시냇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던 지난 날들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를 찾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불안과 염려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짐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래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단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은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친히 만나 주실 것이에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소니 뷰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책 가운데 보면 1분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명상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젊은 수도사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물었어요. 아니, 내 안에 계시다니요?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잡고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술 취기 때문에 무엇이 자네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위해서는 취하지 않아야 된다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법이지.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들 취해 있다면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있다는 것.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사람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자기 집을 못 찾아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갈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는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종일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통곡하는 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깊고 깊었는지,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 눈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은 응답받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팝 가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가수뿐만 아니라 자서전 작가이기도 했고요, 배우이기도 했고요, 라디오 DJ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입을 모아가지고 그를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철학이 무엇이에요? 물었어요. 그때 스미스는 어렸을 때부터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왔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 그 동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스미스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저으면서 이제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놀았대요. 그만 노는데 심취되어 가지고 거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썰물이 밀려 나가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노는데 심취해버렸어요.
나는 어두워집니다. 이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은 도저히 강한 썰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어요.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힘만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에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미스는 어릴 적에 더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배에 탄 친구들과 함께 배 밑창에 머리를 갖다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 후에 멀리서 보니까 불빛 하나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그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서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스미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낙심된 그런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이 그의 생활의 신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확신에 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스미스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낙심된 일,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듯이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돕는 응답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는 것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 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했은 일을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 성일에 참여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 여러분들 교회에 인도함을 받고 오신 거예요.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감사로 절기에 참석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살았던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살리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33대 황제입니다. 발레니아누스 때의 일인데요. 로마 시장이 이제 황제 발레니우스의 기독교 박해 정책을 힘입어 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교회 재산들을 싹 빼뜨리려고 하였어요. 로마 교회의 재무 담당했던 라우렌티우스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의 모든 재산을 상납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교회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의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로마 시장이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얘기합니다. 교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교회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재물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소경들, 벙어리, 거린, 병자와 가부들 그 무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은 교회의 재산도 건물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교회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운교회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이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어 성의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며 모여서 예배에 힘쓰고 서로 살리고 치유하고 돕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지금 몸은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무감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무디어진 그것이 우리 속에서 갈망하는 그 갈망을 앗아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망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거룩한 갈망은 있어도 사라지거나 아예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세상과 육체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에는 전혀 마음을 아파하지 않던 사람이 조금만 자기 승리를 건드리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집체들을 아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의 감각들은 점차 사라지고 육체에 대한 감각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인격 속에 배이게 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망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든 힘든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부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옵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응답에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개운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